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편 신앙과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본문과 연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선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아닌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굳이 이제 이야기하면 성장은 양적인 어떤 성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질적인 성숙함이 있어야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음을 이제 언급해 드렸고, 성숙하지 못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에 있다. 게을렀음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성숙해서 자라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뭐냐면 그 안에서 생명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성숙해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을 죽은 자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권고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자는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패턴이 어떤 거냐면 버릴 것이 있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리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뭘 따라가라는 거죠? 초벌을 버리고 그 뒤에부터 6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따라가라. 6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신자 되었다, 교회 회원됨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에 그 회원됨의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나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을 때 어떤 극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이 완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극적인 체험 한 번을 있으니까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로부터는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행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서 자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초보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이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랄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됨을 버리라는 것이죠. 초보된 것은 뭡니까? 예수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믿어요?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을 알고 싶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어떻게 믿냐면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떤 처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늘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것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초보 딱지는 이제 벗어 던지고 모든 신자다움에 대한 언급들, 자라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6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왜 무섭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조폭 두목이 있었어요. 다 누구나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조폭으로 살다가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하고 출소한 뒤에 달라졌다고, 자기는 다 씻었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환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설교에서 계속 예화로 목사님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어떤 태도냐면 예수 믿고 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극적인 사건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모든 신자들이 자라가야 될 어떤 태도인 것처럼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 조폭 두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범죄해가지고 다시 감옥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조폭 두목을 언급해서 설교해서 했던 목사님들은 무한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성도들은 우리가 속았네 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 처음에 어떤 뜨거움이나 열정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이 쭉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 믿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신자로 자라간다는 것은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초보딱지를 떼어야지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나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아주 유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제재해서 관여하셔서 이런 방식으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쭉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가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무슨 이야기냐면 꿈짜리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뭔가 내 삶이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아주 미신적으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 되지 않는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그리고 무슨 6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6가지를 제시해 주면서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한순간의 극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정훈 울산대 어떤 교수 빡빡이 하고 나온 그 사람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게 있어요. 정말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합동교단에도 대형교회에서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강연을 하고 다녀요.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아주 회심하지 않은 신자예요. 그 사람 원래 뭐 했냐면요, 기독교를 까는 어떤 그런 단체에 있었다고 본인이 말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들한테 물어보면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 믿게 된 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신자 되었다고 믿어요. 누가요? 교회 목사님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강단에 막 세운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어요. 극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신자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기본적인 질서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생리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너희들 왜 예수 믿어놓고 자라감이 없냐? 예수 믿었으면 마땅히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6가지 말한 이것이 어떤 높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이거 있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편적이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그런 거고, 벨직 신앙 고백서도 그런 거고, 도르트문트 신조도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서를 줬다라는 것은 이런 기준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 고백서 몰라요. 목사님들도 몰라요. 그것을 언급하면 우리 그런 거 모른다라고, 처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아직도 초보딱지를 못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고, 세계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초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만 컸지 수준은 아직도 젖밟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자기 몸도 못 가누어서, 몸은 비대해져 있는데 자기 몸도 못 가려서 아직도 들어 누워있는 교회. 그것이 한국 교회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장로교 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앙 고백서 정도는 완벽하게는 몰라도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직분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토대로 내가 직분 감당해 나가겠다고 다 선언해요. 근데 그렇게 선언시키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요. 직분자도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교회 현실입니까? 도리어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면 이상하게 봐요. 정말 저는 감사한 거는 부모님께 신앙 고백서를 가르침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 시대에 보기 드문 교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편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 아니라, 제가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목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 아니라 모든 장로교라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6가지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에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신앙 고백 6가지가 뭐냐? 거기 나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말인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수영을 못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우리 동네 고등학교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들어와서 저를 건져줬습니다. 근데 이 형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아주 동네에 그 안 좋은 패거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그 형을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보기 싫은 형,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건져주고 나니까 저의 태도가 어떨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형들한테는 인사 안 해도 그 형이 나타나면 무조건 인사했어요. 나를 건져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형이 지나가면 더 쳐다봐지고, 그 형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꿈을 찾고 환상을 찾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이 말씀보다는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의 질서대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당대의 죽은 행실은 뭘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과 같은 것들이 죽은 행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해야 된다, 정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뭐 몇 걸음 걷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 질서를 다 깨버리시잖아요. 예수님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제 아들이 이삭을 걸어가다가 밀 이삭을 까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시비 거니까 예수님이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의 질서는 그런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어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을 나 편한 방식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경험적인 것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위험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간증 듣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간증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간증한 그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서세원 씨 부부가 얼마나 간증하고 돌아다녔습니까? 한국교회 돌아다니면서. 공짜로 다닌 것도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목사가 설교하러 그 교회 가도 몇십만 원 주지도 않는데 연예인 서세원 오면 몇백씩 드리면서 다 불러다가 했어요. 기가 막힌 어르시다. 이거 너무나 이상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저 여러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지금 서세원 씨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강단에서 하게끔 허락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세원 씨 뿐입니까? 연예인들이 얼마나
강단을 강탈합니까? 정신이 나가도 아주 나가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썩어 없어질 죽은 행실로부터 돌이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이 뭡니까? 내가 익숙했던 방식들, 내가 해왔던 방식들에 대해서 다 돌이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서 빠이빠이 이별하는 거, 이것에 대한 것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체험과 여러분들이 보아왔던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계속 변화되기 위하여서 옛날 방식들을 벗어내야 돼요. 근데 성경 공부를 자꾸 가르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옛날 이야기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분명하게 옛날 것에 대해서 이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것이 더러운 것을 등지게 되었다라면 뒤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러운 것에 대해서 방향을 꺾었어요. 꺾었는데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또 다른 거짓된 것에 돌이키면 그게 무슨 회심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았으면 버렸어요. 좋단 말이에요. 이거 했어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어느 방향이 바른 것인가,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열심히 있어야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정향교회인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설정했으니까 끝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지 늘 점검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런 의미로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두 번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익숙한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더 심란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이걸로 인해서 순교대에 가는 공동체의 이론들이 있었어요. 자칫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예수 부인하기만 하면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중하고 급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위협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조차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2절 말씀에 뭡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네. 세례들입니다. 왜 세례라고 않고 세례들이라고 할까요? 이상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돼요. 세례만 이야기했으면 세례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뭐가 있죠? 누구한테 세례 줍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요? 한국교회 세례 어떻게 줍니까?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외우면 세례 줘버리잖아요. 어떤 교회들에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프린트물 나눠줘갖고 달달달 외우면 그대로 질문하고 암기한 거 와서 확인하면 세례 주잖아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3년 동안 그를 동고동락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세례를 행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례까지 오기 위한 전반적인 모든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주겠다라는 것은 너의 죄악된 것을 물과 불로 하나님께서 다 씻고 태워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너의 노력으로, 너의 자력의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질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확증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겠노라라고 확인하는 절차가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안수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들과 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가 뭡니까? 안수가 이거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와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안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안수 언제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경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일단 두고, 경험적으로 안수 언제 하나요? 그렇죠. 직분자를 임명할 때, 목사, 또 누구를 합니까? 장로, 안수집사들을 할 때는 안수해요. 나머지 직분자한테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또 언제 안수하죠? 경험적으로 뭐 할 때요? 세례할 때 안수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 외에 이제 복을 빌기 위해서 하는 안수, 이건 다 사실은 약간 변질된 개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 세 번째 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대한 세례들과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냐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해 준다는, 그때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겠다라고 하는 직분 임명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수를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영혼에 특정한 임무와 사명이 주어졌고 그에게 신분이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세례, 교인됨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안수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 교인된 자들이 직분자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엄밀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초대교회 때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때 이 부활의 문제가 아주 민감한 문제였을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회였던 자들이 그들 중에서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분리되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끝났어요. 그럼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부활이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부활이 아주 시기적으로 근접한 사건이었고, 자기들이 예수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이야기고 아주 가까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확실히 믿었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손가락 하나 잘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나는 부활될 존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감했겠어요? 둔감했겠어요? 손가락 자르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얼굴을 고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얼굴을 공사판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지금 내 몸뚱이는 비루하고 썩어질 것들이지만 훨씬 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믿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지금 육신의 삶에서 내 얼굴을 뜯어 고치고 미모에 신경 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추악의 단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부활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그런 상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 그런 중에 있는데 부활의 날에 내가 이런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하는 소망으로 고통 중에서 부활을 상상하면서 위로받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대에 세워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두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심판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 가운데 두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라면 전부 다 부활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초라함과 이 땅에서 연약해짐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냐면, 아, 내가 부활의 날과 점점 가까워지구나,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믿음이 모든 신자의 기본 질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예, 영원한 심판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 다 심판대에 올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심판이에요? 영원한 종말로 인한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극이고 괴로움이고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심판은 어떤 것이죠? 믿는 자들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다루시긴 해요. 그러나 이들의 그 문제로 영원한 불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내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정이가 수학여행 갔다 와서 좀 그러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수학여행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 다음 주에 수학여행이 있으니까 며칠 계속 놀잖아. 이번 주에 공부도 좀 더 해. 그럼 어떻게 하죠? 하기 싫어도 수학여행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요?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안에서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종말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신자의 삶의 어떤 태도나 방향들이 무엇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죠? 종말 때문에 결정되고 수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편으로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것으로 항상 고민하고 그 문제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는지 잠깐만 들어봐도 저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금방 다 알아요. 그냥 물어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집사님 기도 중에 뭡니까 요새? 이거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문자로 몇 마디만 보내도요,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하고 종말을 소망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과 하나도 상관없이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살아가고 있는지 금방 드러나요. 초보적인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안수해주고 복주는 이야기 해주고 위로해주면 끝나요. 그럼 본인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말씀을 더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목사로서. 그런 기도 문자를 받아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바라는데 이거 다 막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도록 만드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질서대로 살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줘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 안 되고 괴롭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 너무나 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낸 분들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 이분이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삼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면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중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를 저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종말을 염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들도 완전히 다릅니다. 육적인 것들을 막 쓸어 담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육적인 것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많을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 그냥 주는 데에서 아주 익숙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 종말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계획한다라면 이 땅에서 많이 소유하고 덜 소유하고 뭐 이 땅에서 고기 먹고 못 먹고 이런 걸로 별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됨이 세상의 것을 서서히 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서서히 돌아서는 것이 신자됨의 질서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 안에 종말을 소망하는 자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것을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에 관한 교훈으로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미 내가 나한테 줬는데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것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완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배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에 반주자가 없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배우기 싫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반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어디 가서 피아노 친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수준이 정말 별로거든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피아노 쳐요. 초등학생도 반주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한다는 소리 안 해요. 왜 안 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고 그 뒤로 안 했어요. 손을 놔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자라감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열매가 있어요. 피아노를 제가 하다 말아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서 반주자가 없어도 제가 반주를 안 합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자라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교회 안에 수십 년 믿었는데 말씀을 왜 안 보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꾸준히 자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보는구나. 너무나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때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터만 닦아요. 그러면 집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짓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도록 토지도 허락하시고 이미 다 재료들도 다 갖다 놓으셨어요. 이제 지어가야 돼요. 처음에 터 닦는 건 누가 해주셨어요? 우리가 초보라 삼위 하나님께 다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터를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도면대로, 성경인 도면대로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조금씩 지어져 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지막에 뭐가 드러나요?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앞에서 언급했던 6가지의 보편적인 신앙의 질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하겠노라 이런 상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6가지가 없어요. 아예 바라고 소망함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라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신앙함이 있어야 되고, 세례들에 대한 교육들, 또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직분자로 나아감과 교인됨, 또 부활을 소망하고 영원한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 수행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내 안에 어떤 성취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성취감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서 그에 동참케 하신단 말이죠.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말씀 보는 것이 이제는 예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놈이 더디면서 볼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얼마나 느리겠어요. 한 줄이 짧은 구간에 잘못 읽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니까 볼펜 대면서 읽어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10몇 장을 쭉 읽을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정약교회 모든 성도라면 이런 경험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누구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맛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냥 안 되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읽기 힘들면 어떡해요? 듣기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읽기 힘드신 분들은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드리겠다고. 제가 오늘 켜서 테스트 해보고 드렸는데 성능이 너무 좋아요. 찬송가도 있고요. 간증은 지워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가지고 간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프게 말씀 보기 힘들면 듣기라도 하면 돼요. 저도 부목사 때 안양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성경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핸드폰에서 제가 설교할 본문 틀어놓고 계속 다시 들어요. 그 부분만.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못하면 그렇게라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도 경험했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으면 신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인들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 배도한 자들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어떤 것이죠? 종말 가운데 죽음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 해석 가지고 어떻게 싸우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배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겁주는 이야기야. 실제로 이러지 않은데 겁줘서 이렇게 쓴 거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논리를 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받고 있는 교회예요. 막 죽어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만 팔아넘기면, 나 예수 안 믿어 이것만 하면 살려준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러면 그 중에서 배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는 교회예요.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도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은사 있다고 구원이 100% 보장이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말씀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 100%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살려고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이 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고도 배도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늘의 소망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핏값을 우리한테 쏟아주셨어요. 쏟아주셨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먹고 자신의 그 과거의 옷을 싹 벗어 던지고 하나님 쏟아주신 것 안에서 충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또 어떤 자가 있어요? 피하고 외면하는 자예요. 그럼 피하고 외면하는 자는 그가 무능력해서 피한 겁니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하나님한테 악한 감정이 있어서 피한 건가요? 후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믿는 것은 악독한 겁니다. 하늘의 소망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다 그 부어주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부어주셨는데 그러하고도 배도하여 나간 자들이 얼마나 악하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기 힘들다고요? 신앙생활 하기 버겁고 힘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부어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가 얼마나 옛날 것을 못 버려가지고 그걸 꽉 붙잡고 있는지 얼마나 질긴 자들인지를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거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하반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분을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못 박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예수 믿어서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어떻게 해요? 말로도 전해야 되겠지만 내 삶이 변화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자로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설교하는 내용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 변화됨이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메신저가 복음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럼 이게 무슨 복음의 메신저입니까? 여기다가 컵에다가 주스를 따랐는데 컵에 주스가 하나도 안 묻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묻어나요. 주스를 따르면 다 주스를 쏟아내도 어떤 냄새가 나요? 주스 냄새가 남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삶이나 어떤 그의 변화됨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됨이 전혀 없어요. 그럼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 시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그 말씀을 인해서 내 안에 변화되어 없다 하면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향해서 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아주 완악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내가 지금 버티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땅에 비를 내리는데 비가 어떻습니까? 옥토만 내리고 옥토 아닌 데는 안 내리나요? 다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땅은 그 비를 받고 뭐를 결실을 내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열매를 드러낸단 말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와 엉겅퀴 어디서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뱀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저주하시면서 뭐죠?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자신만 타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땅까지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복됐어요. 그럼 뭐도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땅도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이 회복됨이 일어나야 되고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막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심지도 안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배추 심고 다 하셨어요. 저는 뭐만 했냐면 물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당연스럽게 배추가 자라요. 아무것도 없었던 조그마한 씨앗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자라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먹음직스러워지고 때가 되니까 뜯어보니까 달아요. 이게 그냥 정상이라니까요. 막 힘쓰고 노력해서 누구는 열매 맺고 누구는 열매 맺지 않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길가에 감나무 봐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7년도 가을에 감 정말 많이 열었습니다. 2018년도 가을에 감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다 보셨잖아요. 확 많이 열렸어요. 누가 제 감나무 물 줍니까? 그냥 살아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밭 그 옥토에 대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당연하다라는 거죠. 씨를 안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 열매를 다 맺기 위해 살아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한 결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신앙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말씀을 보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것들 그것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당연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배우자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십시오.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신자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 고민했던 이 6가지들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게 신앙 좋은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정한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